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1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좀 대본을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약적으로 적어서 읽으면 좀 더 빨리 영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외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심오한 생각들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혼이 더 풍족해지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정신이 풍족해진다면 이제 차가워지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향하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 고백록 1장 청년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목이 이제 청년기의 죄인데 한번 이제 내용 요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가 좋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과거를 고백하는 것인데 자신의 추잡한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상태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혼이 상상조각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신을 거두어 주셔서 분열된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기 때 어거스틴은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였을 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진 존재였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기 때 어거스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이제 사랑과 정욕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특히 젊었을 때 좀 외모를 그렇게 빠지기가 쉽죠. 매력적으로 꾸미는 삶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실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이조차 이 젊었을 때에는 잘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제 어떤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통하는 경계의 한계를 정하고 잘 지키는 것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선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젊었을 때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그 외모를 참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젊다는 게 장애가 되었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흙투성이인 육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 그리고 사춘기의 열정이 막 상상력이 안개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막 흐리게 하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정욕에 이제 이끌리는 이제 그런 사랑으로 자꾸 기울어졌다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제 순수한 사랑을 이성적으로는 추구하기는 했는데 몸에서는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해서 방황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불결한 이제 욕심의 낭떠러지로 이끌려서 이제 치욕의 소용돌이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어거스틴이 이제 동거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차게 임하고 있다라는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비참한 상태인 줄도 모른 채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영혼의 교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동안 섭리하에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벌을 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한동안 방치해 두시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돈해 주려 하려고 했다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대한 나의 욕구의 한계선을 그어줘서 차라리 정당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이끌고 살게 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어거스틴을 두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거스틴이 생각하기에 멀리 떠나 계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조차도 멀리 계신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시간에는 하나님을 당장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정욕의 조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배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정욕의 기쁨이 쓰디쓴 것 그리고 허무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침내는 이제 어거스틴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때 불만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한동안 그 허무하고 쾌락적인 기쁨, 당장은 기쁠지 모르겠으나 후에는 이제 뭔가 후회와 고통만 남는 그런 기쁨에 방치해 두셨다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더 탁월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슬픔을 내려서 상처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하면서도 가까이 계시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사랑을 베풀고 계셨고 부모조차도 어거스틴이 이런 정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고 결혼시킬 생각도 못했고 다만 웅변술로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부모조차도 못하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